이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67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조금 길지만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오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그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일생에 대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꼭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그 왕들을 몇 사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살펴볼 인물은 아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아사 왕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족보로 치면은 다윗 왕의 5대 손이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다윗 왕이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사 왕이 이제 즉위했을 무렵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 때 솔로몬이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이 정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때까지 거의 한 그들이 왕들로 있을 때 대충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 3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섬기는 왕실, 그리고 그 왕실의 그런 방향성을 같이 추구하면서 부응하면서 아부하면서 따라가는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30년의 세월, 솔로몬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이름을 다 부르면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데 르호보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이 사람의 아버지, 또 지금 이 아사가 왕이 되어진 이 시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데 이 시기 동안 그 이방의 무서운 세력 속에서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우리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방의 세력에, 우상의 세력에 거의 나라 전체가, 왕실과 백성들이 중독이 되어져 버려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말년에 여러분 아시죠? 1,000명의 이방 여자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입니다. 이 족속 저 족속 막 뽑아온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 많은 신들을 지금 이 나라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들의 신전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거기 제사식에 참여하는 남자나 여자나 제사장들이 함께 모두가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의식을 이렇게 진행하고 다음에 하는 중요한 절차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신전에서 그런 어지러운 음란한 짓들을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광란의 상황들이 연출되었죠. 이런 악습들이 아사왕의 고조 할아버지 말년부터 시작했어.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를 이어가면서, 죄송합니다. 고조 할아버지는 빼고 정조 할아버지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자기 아버지 때까지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지는 이 상황까지 전해 내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다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역대하 본문에도 나오고 또 열왕기상에도 이제 본문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본문 저기 본문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쉽게 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끼리 이렇게 이제 성행위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남색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뜻은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방 신전의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의 창기로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남자와 남자끼리의 음란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남색하는 자들이다. 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 흔적들이 역사의 이런 전통이다, 이런 좋은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해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아세라상, 성경에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을 만들어 섬겼다는 거죠. 그것을 이유로 그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라는 데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에 대해서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폐위해 버리고 그것을 다 불타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라고 나오는 성경에 이 사람은 사실은 실제는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때부터 또 남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또 아들 때에 또 지금 손자가 왕이 되고 하면서 계속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추적해서 조사하면 이제 이게 어머니가 아니고 실제로 할머니죠. 이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서 실제는 이제 왕이 되어 있는 거죠. 상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궁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궁중을 중심으로 이런 아세르산 같은 우상의 이런 숭배들을 퍼뜨리고 이것이 이제 막 온 나라에 퍼지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아사 왕이 뿌리를 뽑아버릴 작정으로 그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위해버린 것이.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폐위하고 그것들을 시냇가에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려서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쭉 읽어보면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짓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 율법과 규례를 따라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오늘 3절 4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원래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율례를 따르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전 국민의 삶을 생활 양식을 지배해 오던 이 우상 숭배의 악행을 여러분 아무리 왕정 시대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건절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악습과 제악성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이런 현상들을 눈뜨고 볼 수 없는 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게 자기가 가진 왕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해서 나라의 영적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은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왕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시대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요청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역사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시대에 뚜렷한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오롯이 던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 크게 맞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 또 일반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이든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사왕은 지금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IQ가 타고난 머리가 뛰어나거나 판단력과 분별력 같은 것이 지혜와 실력이 능력이 원래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것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무리 타고난 어떤 실력과 능력, 분별력, 판단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절대 그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반 요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위 하는 말로 아까 말씀드린 IQ가 내가 그냥 짧고 두 자리 숫자고 원숭이하고 거의 가깝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타고난 어떤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이 그런 것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어설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확한 세계관, 가치관이 그 속에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 실력,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정확한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실패의 중요한 요인이 여러분 이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정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사왕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스왕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병거 300대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때 구스왕이 이제 거리로 치면 예루살렘 남쪽에 한 30마일 정도 근방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마일을 키로수로 하면은 보통 곱하기 1.6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마일 곱하기 1.6 해봤자 50km 안 되죠. 40몇 킬로 되죠.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거의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그냥 막 뚫고 막 올라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 유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라 전체가 완전히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코앞에까지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어떻게 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오늘 거기 11절에 나와요. 11절 좀 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사 왕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강한 자를 돕든지 약한 자를 돕든지 여호와께서 그 뜻대로 누구를 도우면 사람의 강함이 약함이 큰 상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나중에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강한 자를 돕기도 하고 약한 자를 돕기도 합니다. 내가 저 편을 도우면 나중에 저 전쟁의 결말에 우리나라가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또 저쪽을 도우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은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돕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잘 들으십시오,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사 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속 사람이, 나의 내면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적에게 먹히느냐 혹은 살아남느냐 하는 이런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아사 왕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평소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있다는 것.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배짱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굳이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누어라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죠.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믿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남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만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겸손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뭐하죠? 기도하죠. 겸손의 최고의 극치는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 대단한 것이죠. 정말 겸손의 극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요청합니다. 이게 겸손의 극치인 것이죠. 그 다음 굳이 세 번째로 나누면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기에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지금 자기들이 나왔는데 자기들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싸우겠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며 주님께서 이 싸움의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명령해 주시는 대로 이 싸움에 자기들이 출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늘 전쟁입니다. 우리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죠.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앞세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하죠.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막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앞장세워 나가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산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여러분 앞에 보내는 문구 중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빕니다. 이런 문구를 쓰는 것이 좀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은 일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살아보니 매일매일 한 주간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일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령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 우리의 신령을 어떤 식으로 무너지게 하든지 우리를 모두 아주 완악한 마음을 품게 하든지 아주 더러운 마음을 품게 하든지 또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막 무너져서 막 그냥 어디 깊은 그 골짜기로 추락하게 만들게 하든지 그런 어떤 영적 전쟁 그런 마귀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앞장세워 나갈 때 이길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해결 안 되면 고달픈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달프던가요.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또 기도 제목 봅시다. 거기 본문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과 나는 같은 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모시고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싸움도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너무 어려워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어떨 때는 막 확 죽어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 지금의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너무 벅차. 그래서 이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분들의 감정이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힘든 고난 막 이겨내고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듣다가 이래 보면 자동으로 뭐 이렇게 다음으로 막 연결되고 하면서 뭐 연예인들 간증하는 이야기도 제가 최근에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 보니까 참 그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았는데 그 참 고난의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아이가 막 이렇게 이상한 그런 모자란 아이로 태어나서 그 아이 때문에 은혜를 받고 막 간증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 힘든 세월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단계 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겨내는 건 물론 당연히 이겨내야 되고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갈망합니다. 어린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스스로 굉장히 송구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깨달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인 거예요. 이제 구스의 대군이 뭐 100만 대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군의 힘보다는 주의 능력이 위대함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주를 이긴다라는 이 표현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를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주를 제한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고 주님의 지혜를 제한하고 주님의 사랑을 속성을 제한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광대하시고 그 지혜가 뭐 무궁무진하시고 사랑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지한 우리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번 싸움에서 저 무지한 적군들이 주님의 이런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제한할까봐 두렵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와달라는 차원이 아니죠. 이 싸움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지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심중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주의 광대하심이 제한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본문을 쭉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구스 대군이 도망하는데 유다의 군사들이 그 뒤를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는 거리가 추격을 100리 가까이 막 계속 잡으러 가면서 추격해서 그들을 괴멸시켰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100만 대군이 다 죽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노획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덤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사 왕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거기 스바다 골짜기라고 나오죠. 그죠? 그 스바다 골짜기에 포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수가 반수가 됐든 더 됐든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우선 거기에 포진하는 것이 아사 왕의 업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사왕이 거기 싸우러 거기 가 있어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질 수밖에 없지만 그 현장에 그 앞에 전열을 가다 놓고 진영을 갖추고 지금 그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듣는 그런 이제 예화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놔놓고 자기의 주머니를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옛날에 어떤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남긴 말, 제가 이름이 기억나죠? 맞죠,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자기만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를 만큼 많이 있으면 내 주머니 있는 걸 같이 나누어 주면서 함께 같이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는데 그 기도해 놔놓고 자기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주머니를 함께 공유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좀 연결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내 주머니를 공유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고 그냥 사울, 다윗, 솔로몬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몇몇 왕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뒤에 또 아사 왕의 이야기들이 또 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두 대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사 왕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그대로 내려오던 그 구태의연한 답습되어 오던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과감하게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각자가 처해져 있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나로 하여금 지금의 이 시대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개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갖추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고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오롯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사 왕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병거 300대 100만 대군의 구스왕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했는데 이 구스왕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잘 적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유치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그런 제목들, 기도의 자세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때, 힘들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시는 남녀노소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참조합시다. 1집에 47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47번입니다. 47번 찬양하겠습니다. 47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걸을 대신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되신 분은 메모에는 거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사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거치면서 우상이 만연하고 그것을 왕실과 온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그 우상의 세계에서 그렇게 음란하며 광란의 세대를 살고 있던 것들을 아사왕은 저기 하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또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그가 가진 왕권들을 사용하여서 잘 감당했던 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돌아보게 되어진다.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엎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지금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얻고 이 눈을 얻은 대로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의 의미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유명해지고 그저 단순히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이 시대의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무엇을 감당했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사왕의 기도의 제목들을 배웁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사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깊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일상에서 이 내용들이 잘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저 어려움에서 피하고 단순히 어려움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아버지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일에 내 인생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뜻, 거룩한 야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처한 각자의 힘편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오늘 주시는 아사왕의 기도의 제목들이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하며 이런 놀란 역사의 현장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다시피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비가 엄청 왔고 지금 또 아직 오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을 주장하시는, 비를 퍼붓기도 하시고 또 메마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 민족이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러운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판을 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눈을 뜨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비구름이 몰려와서 엄청 비가 퍼붓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장대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고 지금도 물속에 갇혀있어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출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며 햇빛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께로 돌아오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도탄의 세월들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흑암의 세력들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임을 주님이 잘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물려가게 하옵소서. 악의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여 아름다운 이 땅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음흉한 것들이 우리의 젊음의 세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흉한 것들이 이 땅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실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며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먼저 믿는 저희들 다시 한번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전지하신 아버지 오늘 7월 셋째 주 모인 저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사왕이 그 어려운 때에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하며 또 그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잘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언덕배기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그저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너져가는 이 조국 땅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신앙 공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각자가 처해지는 형편과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자리 형편을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바로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자가 고군분투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바로 깨닫고 성령이 제시하는 정확한 신앙, 성령이 제시하는 정확한 세계관, 가치관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차고 흘러넘치는 주의 능력 가운데 열방하여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영로교의 귀한 동역자들,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리를 두 개나 건너서 이 언덕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같이 마음을 모으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대들,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 속에 주의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일들을 제시하시며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실력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들을 종이 먼저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잘 지어가는 것이 오해 모든 시간 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위로와 교제함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